오늘 성경을 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할지라도 주인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었고 당신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하겠지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물러가라. 너희는 밖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지금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 계속 지금 이거 제목이 조금씩 틀리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히 들어가야만 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고, 근데 좁은 문이라는 게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 좁은 문, 철학적이고 자꾸. 근데 좁은 문은 그냥 다른 뜻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지난주에 양의 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근데 그래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못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1.1핵도 이거는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안 돼. 내게 조금 거부감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본이고, 이게 진리라고. 세상과는 좀 안 맞고 세상 철학과도 좀 안 맞고 논리와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내가 틀렸다라고 일단 분명히 그것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분명히 지금 답이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프린트물이에요. 그거는 첫 볼게요. 좁은 문으로, 이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사실 뒤에 결론을 얘기하려고 산상수훈 앞에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 그러니까 성경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와서 계속 말씀하시고,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 계속 증거하고 있는 큰 틀이, 배경의 바탕이 뭐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까 내 말에 따르고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성경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 막 했는데 나가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뭘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러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계속 중매를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다 해서 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싹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를 하신 것들이 다 그것과의 비유예요. 그 속이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문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바로 15절에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넓은 길로 가는데 거기는 찾는데 나오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적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 19절에 아름다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구약의 옛 계명부터 예수님 와서 새 계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예수님 오셨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다른 계명을 만들어내고 다른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면 이거는 잘못돼.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건 증명 또 해드릴게요. 한번 오늘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 십계명을 줄 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형상으로 안 나타났었지 이거예요. 내가 음성만 들려줬잖아. 형상을 안 줬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부터 제일 처음에 만들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가장 돌덩이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또 구분하기 쉬워요. 돌 앞에 돼지대가리 앞에 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사람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우상을 조심하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 말할 때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게 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볼로라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지 절대 사람을 자랑하거나 너희는 다 같은 사람이야. 다 예수님께 속한 능력을 행하든 뭐 대단한 신령한 은사가 있든 다 끼리끼리야. 다 형제야. 지도자가 아니야. 선생이 아니야. 높낮이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 그래요? 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고 거기 표현했죠. 종말에는 누구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 성경의 배경이 계속 그거예요. 배경의 기본이 종말에도 마지막 때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예수님이 그런 걸 강조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신 구절은 뭐를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뭐 일도 하고 뭐 사명도 감당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두 가지로 갈려요. 자, 좁은 문 곧 예수님만 먹자. 뒤에 봤더니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양의 문, 예수님 곧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겠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누구의 뜻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예. 근데 아버지의 뜻은 처음부터가 뭐죠?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이다.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하라를 알게. 이게 열매요. 이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제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성경을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면요.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면 성경을 인용해요. 십계명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교리를 얘기해요. 기독교나 유대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 자꾸 뭘 하라는 얘기를 해요. 예. 종되는 거에 그냥 일하다가 끝나요. 답도 없이. 결론은 그 일 속에 빠져 사는데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 나는 바뀌지 않아. 그 일 속에 정신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누구를 향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며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형식도 취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뭔가 인용해서 뭘 얘기는 하긴 하는데 방향이 극과 극으로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매는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이. 내가 금식했어요. 성도가 이만큼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가 막 학교도 세웠어요. 뭐 도서관 지었어요. 뭐 교도소 지었어요. 뭐 우물을 몇 개 팠어요. 성도가 몇만 명이에요. 땅이 이렇게 많아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까지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통해서 그들이 하나 자기를 드러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표적과 능력은 자기 손수건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고 안수에서 뭐 눈뜨기 다 안진병 일으키고 본인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결론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 옛사람의 것이 달라지게 돼 있고 누구를 자꾸 닮아야 돼. 누구를 자꾸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옛날 과거에 내가 허리가 25였지? 살 좀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집에다가 옛날 입었던 그 옷을 걸어놓고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린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 근데, 주여 해요. 그럴싸하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고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 끌어내는데, 결론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나중에 주여 뭘 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 실적을 다 얘기해요. 누가 헌금을 얼만큼 했고, 누가 전도를 몇 명 했고, 이걸로 교회가 그 안에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기서 심판이 다 끝나버려,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음악 전공 못한 사람은 막 성도가 많은 교회에 성가대도 못해요.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 예배는 형식을 갖추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그게 예배 그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종교 의식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표현으로 그분을 정말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목요일날 지금 이제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 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또 찾아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인식으로 옷깃을 여미고 목욕 제기하고 자꾸 이런 거 신경 쓴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과 내가 성전되어서 그 관계,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장소가 아니다.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못 박았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드리냐. 관계가 어떠냐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했는데 누구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요? 아버지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그죠? 예, 예. 죽을 고비를 막 넘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부부 싸움하면 가고 싶지도 않고 어디 누가 돈 빌려줬는데 돈 띄어먹히면 또 왜 그런지 예수님이 원망돼 갖고 어떤 이유와 핑계도 관계없이 그게 다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예. 회중에 예배 못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요? 목사님께. 여러분 저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죠. 여러분이 손해죠. 왜 저한테 미안해요? 근데 이게 아주 그럴싸한 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벌써 그게 종교심인 거예요. 그게 종교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거지 이게 저조우라고 나와요? 저는요 한 명도 안 나와도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이 길을 아무도 안 나와도 혼자 떠들어야 돼요. 예, 인형을 앉혀놓고라도. 근데 함께 가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니 이게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빈손을 안 보내려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여기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알아서? 예수님이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 가치를 알고 이 은혜가 하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대한 이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가시는, 나를 양육하고 가시는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와, 감격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받지? 근데 돌아봤더니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지효리도 있고 앞에 봤더니 조집사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의 가치가 이것을 깨닫는 그 분량만큼 가치가는 그분들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을 잡을 일이 없죠, 사실은. 서로서로가 귀해지는 거죠.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그동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그러면 이해가 가세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의 예배의 모든 개념을 다 뒤에 엎어버려야 돼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여튼 자,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따라가느냐.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금요일인가 그거 봤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오리지널 가수가 나오고 그 모창하는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모창을 잘해서 이제 오리지널 가수보다 더 잘하면 상금을 2천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조금이라도, 저는 잘 모르는, 근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하고 틀리면 금방 알아맞히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표를 아닌 것 같은 사람 노래를 다 똑같이 같은 곡을 하는데 아닐 것 같은 사람을 딱 해서 표가 많이 나면 그 사람이 먼저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지도자를 따라가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를 선생이라 그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아니 유명하다는 사람 치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닮은 흔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들의 삶의 형태나 말하는 거나. 근데 어디를 씻고 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요만큼도 없는데 사람들을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사명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종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를 생각들은 안 하고 자꾸 사람이 전혀
스스로 자기를 높이죠. 세상에서 군림하죠. 성도, 예. 뭐 하나 예수님처럼 겸손함도 없죠. 예수님처럼 뭐 낮아진 모습도 없죠. 검소하게 사는 것도 아니죠. 머리 들 것도 없이 사는 것도 아니죠. 뭐 하나, 예. 자기가 종이라 그러면서 뭘 하는데, 눈뜨시란 소리예요, 제가. 누구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갈지 사람 따라가는데 혹시 따르더라도 만분의 하나, 10분의 하나 뭐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도 좀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니 뭘 보려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답을 내놨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채워주고 자기의 뭔가에 대한 이슈가 맞기 때문에 그 욕망에 따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두 번 요한복음 10장. 아까 그 현대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13장에 보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가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요. 예수님 가르침 받고 주여주여는 한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정작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낮아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가기에 바쁜 것이지, 예수 이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도요, 교회라는 것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없어야지.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진짜 오리지널 그들은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내가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누구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니네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낮아지거나 겸손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조직 안에서 그 안에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거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뒤집어질 거야. 너희는 불에 던져질 거야. 대놓고 예수님 가르침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과 밥 먹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가지 않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요. 주여 내가 몇 명 전도, 이거 다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요. 주의 이름 뭘 한 것을 예수님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율이나 은율이 엄마가 학교 보내놓으면 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르는 지식 얻고 친구들하고 잘 사귀며 사회성도 배우고 이러라고 보내놨더니 엄마 나 돈 이만큼 땄어. 맨날 돈 벌어온다는 거예요. 엄마는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은영 집사님? 없죠? 예. 예수님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요구한 거는 안 하고 하라는 거는 전혀 안 하고, 주여 뭐 했어요. 제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하기 바쁜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은혜밖에 없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아이고 빛과 같이 가니까, 그죠?
완전히 고백이 틀리고 삶의 방향이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진다니까요. 참 신기한 게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옛날에 좋았던 취미, 내가 옛날에 좋았던 뭐 어떤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점 싫어지고 오히려 막 별 볼 일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꼴보기 싫고 나에게 막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싫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꼴보기 싫었던 내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지고 거기에 긍휼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관용이 되어지고 내가 미쳤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누구를 사랑했더니요?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사랑 안 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나가네요. 용서가 되네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금식 많이 하고 더 뭘 해갖고 부르짖어가지고 더 많이 쌓아야지, 더 많은 능력 받아야지, 더 많은 뭐 표적을. 요거는 다 열매가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좁은 길을 왜 못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영 속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갈린다? 주여 주여 뭘 하십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비전을 우리가 이룹시다. 사역을 감당합시다. 뭘 하십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온전한 중매자는 무슨 얘기만 해요?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목적하라. 그걸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중매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이 완전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그것으로 분별하거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고, 강단에서 도대체가. 맨날 교회에 모이라 가지고 뭘 여기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하는데, 예배당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내 가정이 더 소중해. 그것부터 우선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들을 줄여줘야 돼.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의 열매는 보면 뭔 얘기는 안 한다. 주여 주여 하는데 아까 봤더니 뭐 합시다, 했습니다. 뭐 자기 드러내고 자기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뭘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자기가 했겠어요? 예수님이 했겠어요? 뭘 했더라도. 뭔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이룬 게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말의 내용이. 그 말의 내용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한다? 사랑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계명 자체가 사랑하라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계명이 율법을 이루어서 뭘 완성했어요? 사랑하라는 걸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계명이 돼버렸어요? 새 계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확증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와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사랑을 보는.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가장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악하게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열매가. 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면 무슨 종이라 그래요? 무슨 종? 예수님이 악하게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탕감받고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 당연히 긍휼해져야 되고 용서되어야 되고 관용되어져야 되고 70번에 7번이라도 성경에 그 위에 보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굉장히 아주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나한테는 철저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그럼 아주 쉬운 거고 단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야, 너는 용서받아놓고 왜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해줬는데 너는 주여 주여 하잖아, 너라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속에다가 얘기한. 중심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요, 악한 짓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놨는데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이거 하기 바빠요. 이거 하기 바빠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나는 좀 특별했었던 사람처럼 나는 뭐 대단했었던 처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면 이게 아닌 거를 너무도 잘 알게 되는데 내 실체를 보게 되는데 어디 뭔 얘기할 게 있냐니까요. 내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자꾸 그게 보여, 자꾸 거슬려. 그럼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설교 원고에 나와 있죠. 사람이 됐든 어떤 다른 문제가 됐든 사건이 됐든 이 싸움의 대상은 내 속에서 내 옛사람과 내 교만과 내 정욕 이것과의 싸움이지 누구 대상이 아니라고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불의와 싸우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불의와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지체들과 같이 양육받는 사람들이 가는 가운데 실수나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은 기본으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부드러워져 가고 있죠? 내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부드러워져 가고 있나를 보세요. 내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지 부드러워져 가고 있는지. 이건 열매예요, 열매. 그분께 내가 용서받았다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옷을 좋은 거 입어서 싫고 뒤통수가 납작해서 싫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순간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며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해 가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제거해 가며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감정에 치우쳐요. 감정에. 내 기분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이럴 때는 아주 막 그래요. 좋은 일 생기거나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목숨을 다 바칠 것 같은데 조금만 누가 나한테 좀 그렇하고 좀 그냥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좋을 때 한결같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머리 터지게 부부싸움을 했던 로또가 당첨이 됐든 좋은 일이 생겼든 세상에 직장에서 내 어떤 일과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다 거기서 다 무너져요. 거기서 다 무너져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0%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며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교리와 유대계의 율례와 전통과 뭐 주여 주여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결론은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고 그래서 했던 모든 종교적인 열매들이 있죠. 아까 자기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 제가 언제 갇혔을 때 안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도왔는데요. 뭐 이런 계산적인 거 나오는 거 요게 다 불법이. 그 얘기 나올 때 벌써 불법이에요. 불법. 범죄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안에서 불법이에요. 예. 지네끼리 돕고 막 그 다 그게 그 다 뇌물이 되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신분이고 어떤 소속이냐에 따라서 누구를 도와줘도 그 뇌물이 되고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제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4장.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여튼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요? 7절에 6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이 뭐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라는 말. 주여 뭐 하십시다. 사명합시다. 뭐 일을 하십시다. 뭐 교회 행사 프로그램 뭐 맨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결론은 열심히 하고 뭘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본성이세요. 사랑의 본체세요. 아가페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확증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뭘 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믿음이라는 걸 형성할 때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이 첫사랑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할게요.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본 바탕 자체가. 근데 사람의 교리를 따르고 종교적인 것을 따르고 뭐 어떤 기독교나 유대교나 어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비교하는 거야. 저분은 맨날 빠지네. 저분은 저거밖에 헌금을 안 하고 이런 맨날. 그리고 뭐 좀 하고 나면 우쭐하고. 내가 뭐 딱지치기 해서 권사된 줄 알아? 응? 얼마씩 내야 되고. 계급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는 계급 생기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 그러니까 소경이 되면 전혀,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그 안에서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릴 게 너무 많으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만 보고 가려고 해도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꼬라지 때문에도 참 걸릴 게 많은데 지금 그것만 보고도 안 돼. 지금 다른 것까지 신경 써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라.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면 안 돼요. 교회 예배를 드리든 어떤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종교적인 교회는 처음부터 목사인 자기가, 종교 지도자인 자기가 선생이요, 지도자요, 뭐 높은 뭐요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만들게 하지만 바르게 가는 중매자도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중매를 잘하다가 자꾸 뭐가 들어가요? 말에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구 얘기가 자꾸 들어가면 자기 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하냐 안 하느냐, 예수님만 생각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또 잊어버렸다가 교회 왔더니 또 예수님 얘기하네. 그렇지, 맞아 내가 또 왜 그랬지. 그래, 또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이제 제가 또 뭐 꿈을 꿨더니 또 예수님 뭔가 좀 알려주시는데 뭐 자꾸 뭐 이런 것 얘기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누구 얘기가 들어가요? 자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기도 바빠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기도 시간이 지금 부족하고. 결론은 인기 끌려고요. 자기가 기도해줘야 되고, 자기의 기도를 받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자기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자꾸 은근히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하는.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맞아, 예수님 얘기하잖아. 근데 점점 그 안에 그 맛있는 반찬 안에 조금씩, 그 미련한 사람은 한꺼번에 집어넣어 독약을. 금방 들켜. 근데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해. 본인도 몰라요 변질되고 있는지. 전한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서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입술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이상하다. 맨날 뭐 예수님 얘기만 하시더니 요즘엔 자꾸 다른 얘기가 많아지네. 요거는 벌써 딱 증세를 알아채야 돼. 그래서 얼른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세요. 사람의 소리를 내걸랑 얼른 도망가세요. 갈 때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이거 예든 겁니다. 가령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한때는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셔야죠.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체의 형제일 뿐이에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종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나는 노예처럼 한 거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메인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식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목사 때문에,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만 중매하는 것이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자꾸 다른 얘기 나오면 벌써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에서 벗어나요? 넓은 길로 갈 일이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 철학 뭐 이런 것들, 예. 다른 길로 인간의 가르침 그쪽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오직 세상에 속한 것, 철학, 학문, 종교, 사상, 교리 이런 데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만, 예수님의 뜻에만, 사랑하는 것에만,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볼게요. 예. 16절에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꾸 사랑의 양육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건 주여 주여에서 뭘 사명 감당하고 비전과 사역과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께로 양육받고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런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 하나 볼게요. 17절.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 구원받지 못할 방식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좀 이따 찾고요. 예.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소경이 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데 본질상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벌써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선과 악도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고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끌려 이런 생활을,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함을, 욕망을 따라. 그래서 아이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는 막 어디 나오고 뭐 이런 데 껌뻑 죽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문도 대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뭐 잘생기지도 않았나 봐요. 그죠? 예.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하고 뭐 인간적으로 따를 요소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따라갈까요? 그 속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는데 봤더니 자기 욕망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자기가 뭐 좀 울줄 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사람을 자꾸 의식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죽을 똥살똥하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마을에 막 정말 무식하고 막 이런 사람 뭐 채워놓으면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막 죽을 똥 충성하죠. 똑같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누구에게 닫혀 있어요? 예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대체 그러면 뭘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가 주여 주여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하다고 뭘 하는데 보세요. 예.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이제 설명드리고 일단 사람의 가르침을 볼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7장. 예.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사람 지도자,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그러고 뭔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걸 가르쳐요. 예수님만 향해 가는 것이 이게 거북스러운 거야. 자기를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를 대접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해주고 막 이러는 걸 원하는데, 예수님만 제대로 전했다가는 나는 개털로 여길 것 같고, 이게 뭐 사람의 가르침을 뭔 얘기한다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살짝 변질시키는 거예요. 살짝, 아주 살짝, 교묘하게 주여 하는데 사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일 시키고 막 교회 나와서 막 뭘 하게 하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매일 뭐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성경 몇 장 봤는지 막 뭐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자꾸 하나씩 해나가면 뭐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막. 근데 그걸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의만 쌓여요. 내 의만 쌓여요. 알아서 해가 제일 무서워요. 고춧가루 얼마나 적당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철저히.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기독교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종교의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행사, 절기 뭐 하여튼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맨날 이거 다 폐하여진 건데 이거 계속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안 빠지는 거 신경 쓰고 뭐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본질은 자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이요 그림자예요.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없이 그 행사만 들이다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앞에 나와서 특성을 하면서도 틀릴까 봐 걱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틀릴까 보다는 거기서 틀리면 망신당하는 게 더 이거를 근데 본인이 스스로도 몰라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것이나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 뭘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 안 붙드니까 자꾸 의식과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것 감옥이든 뭐 어떤 풀무불 아니든 어떤 사자굴이든 그 어떤 데 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다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그 소통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꼭 어떤 그 장소에 있어서 그 장소에서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 와서 실체가 와갖고 다 그림자를 부셔 실체가 와갖고 그림자는 다 의미가 없는데 누구 안 붙들고 실체이신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찾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다른 행사에 빠지거나 의식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야 돼. 예수님만 구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생각할 일이 없어요.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주여 하면서 막 뭐 절기 지키고 뭐 행사하고 여기 뭐 해놓고 해도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땅에 속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마음에 뭐 없는 거. 예수님에 대한 감사, 경외, 공경, 존중. 삶에서 하나도 그것이 없다가 주일날만 생기는 거예요? 성가대 할 때만? 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막 밀려올 거예요. 눈을 뜨셔야 돼. 아직도 종교적인 것에서 아직도 많이 가려져 있어요. 삶에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은 뭐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그러면 벌써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야, 내가 저거 뭐 해놨는데 저거 얘기도 안 해네. 헌금 들었는데 헌금 봉헌도 얘기 안 하네. 맨 그거 생각하는 거지.
우리 예전에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전과자였어요. 네, 전과자였어요.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좀 구분이 되세요? 주여 주여 하지만 확실히 예수님이 뭘 구분하는지 열매나 보는 각도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람에게 의식할 필요 없고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강정하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나는 예수님 앞에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근데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고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문이죠. 기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바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의예요. 유대교회나 종교에 빠져 있으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반드시 자기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죽을똥살똥하는 거예요. 목숨을 불살라 내줄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 바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목숨을 불살라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산을 옮기는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 삶에 우리의 심령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게 나타나는 걸 원하지.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그 열매를 향해 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에요. 너가 먼저 달라져야 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볼게요. 18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19절, 거기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 내 마음과 내 정욕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마음 그것에 옛날에 살아갔던 내 것의 기준으로 나로 말미암은 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론은 자기의 욕심이 더 커져요. 자기에 대한 것들이 더 드러나고 자랑이 더 커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 얘기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예수님은 진리에 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너희의 유혹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고 되게 되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마음의 자세 이게 달라져요. 내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겠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잊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0장에 거기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고 그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본체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율법의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 붙들지 않고 뭘 붙들어요? 여전히 율법. 내가 빼놓지 않게 해야 되고 성경을 몇 장을 봐야 되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남을 자꾸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라는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라는 건 결론은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방법은 사랑의 주파수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고 사명 감당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열매.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다 하세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건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뒤에 지금 25절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거짓 행위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계속 그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요거 하나를 원하세요. 너희는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너희는 내 친구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자식인지 뭘로 안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귀는 뭘 못하게 만든다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더니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살인으로 나타나요. 미움으로 나타나요. 시기로 나타나요. 예.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내 속에 이거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근데 누구 잘못 같은 거예요? 저 아벨 저거만 없었으면. 희한하게 글로 해석이 되지. 저거만 없었으면. 떡 해장국집이 쭉 있는데 저 해장국집이 없으면 자기 집으로 다 올 것 같은 거야. 예? 그 집 때문에 골목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도 모르고. 예, 그 착각하는 거예요. 정욕에 속는 것들이지. 자,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가르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으로 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요일 날 이거 나오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종교를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가고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교리와 사상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뭘 자꾸 다른 얘기, 뭘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고요? 사랑해.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내가 너 탕감해 줬잖아. 너 그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 인거진 거야. 아직 넌 나를 모르는 거야. 아직 내 자식이 아니야. 아직 생명력 측의 이름이 굳건히 새겨진 게 아니야. 언제 지워질지 몰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내 속을 보려면, 내 열매를 보려면 내 가까운 사람, 내 가까운 대상이 있어야 이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살아봐요. 모르지 또 멧돼지하고 싸우겠지. 새하고 싸우고. 좀 잠 잘라 그랬더니 저게 그냥 막 이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또한 교보제예요. 나 또한 그 사람에게 교보제예요. 이 평범한 진리가 그래서 붙여놓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발가락이고 다 엄지손가락이면 그러면 눈은 누가 할 건데요? 다 틀리지만 믿음의 분량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져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삶에서 그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삶 현장에서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사람에게 빠져서 좁은 문을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거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다니고 베드로냐 아볼로냐 게바냐 막 이것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선악이 뭔지를,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오래 다녔지만. 예. 자,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깨달은 대로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나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 이기는 것들이 다 종교적인 도의 초보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어린아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죠? 삶에서 동행하며 가는 삶의 그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이걸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실체를 가지고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겠죠. 예. 마지막으로 맨 밑에 히브리서 3장 프린트물 3장 여기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예수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살았는데도 한 번도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 이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하라는 대로 똑같이 제사 다 지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종교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라 했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수님만 구하고 찾는 사람이다.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에게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써놨죠. 우리 설교 원고 중간에 예수님만 생각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뜻만 전하고 전달만 하면 되는데 설교 중에 자기 얘기나 충성하시오, 헌신하시오, 뭔가를 노력해 내가 뭘 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성경을 많이 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자기는 중매자의 위치인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자기가 예수님의 지위에 떠나서 예수님이 준 지위를 떠나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중매자인 우리 똑같은, 저도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 놓치면 허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기게 만들고 뭔가 자기는 딴 사람보다 뭐가 좀 더 있는, 하여튼 요만큼도 그거는 모양도 내지 말아야 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면 진리에 집중을 하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가짜에 속지 않아야 어디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가고 무슨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